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10편 127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편 127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준의 옥살 같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모두 각자의 인생이라는 그런 집을 짓는 건축자이자 자신에게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성벽에서 밤을 지새우는 파수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확실한 성취를 위해서 남들보다도 일찍 일어나고 또 더 안전하고 또 평온을 위해서 자신의 휴식조차 반납하며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때로는 밤잠을 설쳐가며 쌓아올린 이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거나 철동같이 지켰다고 자부했던 이 삶의 영역에 예기치 못한 그런 균일이 생기는 허무한 순간들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27편은 지혜의 왕이라고 불리는 솔로몬의 시입니다. 화려한 영광과 또 뼈아픈 실패를 모두 경험했던 시편 기자 솔로몬은 인생의 황혼에서 우리에게 단호한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철저한 노력이 인생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만이 우리를 온전케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헛된 수고와 노력을 내려놓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모든 것을 철저히 맡기는 그런 주권의 전환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시편 127편은 성전을 올라가며 부르는 찬양이자 지혜의 왕 이 솔로몬의 시입니다. 우리는 흔히 솔로몬 하면 지혜와 영광을 떠올리지만 그의 전 생애를 놓고 보면 평가가 엇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은 이 정략 결혼으로 맺은 이방 여인들의 우상 숭배를 방조했을 뿐 아니라 노년에는 자신이 직접 우상 숭배를 하였고 그 결과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는 그런 비극의 단초를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한 인물을 우리가 평가할 때 좋은 점만 부각시키기 위해서 나쁜 점을 가리는 것도 또 반대로 나쁜 점만 부각시키기 위해서 좋은 점을 감추는 것은 바른 평가라 말할 수 없습니다. 공은 공으로 인정하고 또 과는 이 과로 인정을 해야 합니다. 솔로몬이 노년에 이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였다고 하여 그가 건축한 이 솔로몬의 성전을 해파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왕으로 등극한 초기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정과 순수한 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이 분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를 통해서 지어진 또한 잠언이나 많은 글들 역시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기록한 글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 솔로몬은 비록 연약함으로 무너졌을지라도 그가 은혜 가운데 거할 때 기록한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으로서 절대적인 권위와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은 개인의 이 성공과 또 공동체의 그 성공, 또 안전을 세우기 위해서 철저한 인간의 노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의 철저한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바로 서고 또 공동체가 견고히 해지는 이 모든 것은 바로 야훼 하나님께서 친히 세울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이 진리를 망각한 채 자신의 노력만으로 삶을 이루려다가 결국 실패의 쓴자를 마시곤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어떤 원리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래전 제 아들들이 수험생이었을 때 학교에 이 청빙된 유명 입시 강사의 강연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입시 성공의 핵심으로 세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뭘까요? 한 가지는 뭐냐면 바로 학생의 노력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의 이 조력입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그 강사가 하는 말이 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실력이 출중해도 당일 컨디션이나 또 시험장의 분위기 같은 통제 불가능한 영역에 어긋나게 되면 정말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어렵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인간적인 그런 전적인 노력만으로 완전한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운이 있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막연한 운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결코 우연이 아닌 야훼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이라는 인간이 아무리 밤을 지새우며 또 예술을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그 모든 수고가 결국 헛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조차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며 운에 겸비하게 기대고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우리들, 우리 자신들의 노력을 의지하는 태도는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교만한 모습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는 가장 뼈아픈 그런 불신앙의 모습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삶을 온전히 드리는 태도를 자칫 잘못하면 자신은 아무 노력 없이 그냥 사과 밑에서 사과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시편 기자는 이 절을 통해 중요한 영적인 교정을 우리에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절에서 이 시편 기자는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치열한 성실함이 도리어 우리에게 무의미한 것 같은 상황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어떤 노력을 멈추라는 그런 냉소적인 권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노력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취의 중심에 내가 노력하고 내가 일궜다라는
자아중심적인 사고가 자리 잡고 있을 때 그 열심은 도리어 결실 없는 흠으로 귀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노력할 수 있는 건강과 또 수고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홀로 달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의지하여 함께 경주하는 인생이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수고가 참된 가치가 있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그런 교만을 내려놓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열심만이 아니라 이 열심을 갖게 하시고 또한 그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잠자는 중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라는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의 해석은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뭐냐면 야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직역을 그와 같은 관점입니다. 이것은 불안과 염려로 밤을 지새우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불안을 걷어가시고 평안과 또한 재충전을 주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야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라는 의역적으로 해석하는 관점입니다. 또 이것은 인간이 잠들어 있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방비의 시간에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채워주신다는 은혜의 주도성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두 의미는 말씀에 나와 있는 이 파수꾼의 헛된 수고에 대한 강력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밤을 새워서 성을 지키는 파수꾼은 철동같이 경비를 하며 수고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깨어있음이 아무런 결실 없는 헛된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만으로는 자신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스스로 지키려 할수록 불안이 엄습하고 또한 불면으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반면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자는 잠을 자도 안전합니다. 또한 내가 깨어있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는 것 같은 믿음이 있기에 편안한 잠을 또 편안한 쉼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본문은 파수꾼이 성을 지키기 위해 밤을 깨어 지키는 모습과 하나님이 깨어 지키기 때문에 평안한 잠을 잘 수 있는 것과 대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내가 밤을 새운다고 해서 내 인생이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력하게 잠을 잔 그 순간에도 나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참된 안식과 참된 복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인생이라는 집을 짓고 또한 소중한 성을 지키기 위해 고분분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집을 짓는다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여기 성을 지킨다는 것은 현재의 것을 지키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또한 현재의 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 이런 모습에 대해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단호히 묻고 있습니다. 그 인생의 기초에 야훼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가? 나의 열심이 하나님을 앞서고 있지 않는가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세우려는 그 모든 수고는 결국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나의 모든 수고는 헛된 물거품으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오늘 나의 계획과 수고를 하나님의 손에 먼저 올려드리는 그런 주권의 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그런 성실함 그 자체는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불안과 독선에서 비롯된 것이라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고통의 떡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입시 현장에서 혹은 치열한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신뢰에 뿌리박은 성실입니다. 노력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그 하나님, 또한 그것을 완성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나갈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비명이 아니라 우리에게 감사의 찬양이 될 것입니다. 야생에 기린이 있는데 사자가 공격하게 되면 이 기린의 발로 이렇게 차면은 이 사자가 막 저기 떨어집니다. 기린이 서 있는 이상은 사자는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린이 하루 종일 서 있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기린도 잠을 자야 됩니다. 잠을 잘 때 서서 자는 게 아니라 기린도 이렇게 누워서 잡니다. 바로 그 누워 자는 그 시간이 기린에게는 가장 취약한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기린의 잠자는 시간은 하루에 얼마큼 잘까요? 5분에서 10분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동물의 왕국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입니다. 네. 하루에 24시간 중에 5분에서 10분밖에 자지 않는데 그 5분, 10분이 사자가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그런 취약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밤을 새며 나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우리 인간이 보지 못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챙길 수 없는 그 같은 시간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 틈에 우리는 무너져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정말 5분, 10분 그 자는 그 기린의 그 휴식 시간에 사자가 공격하여서 기린은 사자의 먹이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자신을 아무리 지키려 해도 결국 무방비한 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미처 체크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적의 공격의 그런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린처럼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히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루하루를 담대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릴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평안과 하나님이 주신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기자는 이 3절에서 보라라는 이 감탄사로 이 3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 축복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재산을 하나님께 지켜주실 것이다. 또 자신의 지위 같은 그런 외적인 것으로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기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이 분배받은 땅이 아니라 바로 자녀가 하나님의 기업이자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시적인 물질적인 소유보다도 생명의 개성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 증표임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단순히 육신적인 후손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육신의 자녀일지라도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하지 못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증표를 그들은 잊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반면에 육신의 자녀가 없더라도 복음으로 영적인 자녀를 낳는 자는 하나님 주시는 그 풍성한 기업을 누리는 자인 것입니다. 결국 얼마나 많은 영적인 자녀를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가가 바로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의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4절에서 시편 기자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젊은 자라는 것은 이 생물학적인 그런 연령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 멈추지 않는 그런 영적인 기계와 복음의 야성을 가진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젊은 사람은 도전을 멈추지 않습니다. 길들이기 쉬운 사람만 골라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들러기 같은 그런 거친 기질을 가진 사람이라도 포기하지 않든, 그래서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젊은 자의 자식이 장사의 손에 든 화살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살이 그 목적을 다하면 반드시 이를 쏘는 활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이 활은 이 사람을 양육하는 양육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화살은 이 훈련을 받는 제자가 되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활과 훌륭한 화살, 이 둘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화살이 아무리 좋더라도 활이 안 좋으면 그 화살을 원하는 목표 지점에 쏠 수가 없습니다. 활이 좋으면 화살이 조금 못하더라도 원하는 방향으로 원하는 곳에 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과 화살은 너무나 중요한데 이 양육하는 사람은 바로 활의 역할이고 양육받는 사람은 바로 화살과 같은 모습입니다. 최고의 화살입니다. 최고의 활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쏘는 사람이 초보자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좋은 화살이 할지라도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화살을 쏜 그 같은 장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훌륭한 활을 또 훌륭한 화살을 쏘는 그 훌륭한 장군이 있을 때 그 활과 화살은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장사가 야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활과 화살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는 자신이 훌륭한 활이 될 수 있도록 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훌륭한 화살을 만들 수가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사용됨으로써 우리가 양육했던 그 귀한 제자들을 하나님의 목적에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열심히 가르쳐서 나의 제자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제자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 교육하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하게 될 때 장사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곳에 필요한 화살을 또 필요한 활을 사용하셔서 목표에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내 자신이 철저히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붙잡히든 붙잡히지 않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손에 붙잡히게 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렇게 할 때 나를 통해서 양육되었던 많은 주님의 그런 제자들이,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또한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분 화살을 바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때를 따라 조금 부족한 활을 아주 좋은 것 같은 활로 변화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맡기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서 귀한 활로 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맡기지 않을 때 귀한 화살로 만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을 맡김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또 주님의 귀한 제자로 사람들을 양육했을 때 시편기자는 그것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정말 우리가 많은 자녀를 놓는 것,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또 나의 자녀가 없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자녀로 양육하는 것, 성장시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그런 귀한 축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문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가는 그 성문을 말하는 것보다는 이 재판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성문 앞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일종의 공개 재판을 하였습니다. 공개 재판을 할 때 정말 내가 양육했던 사람들이 많을 때 사람 수가 많기 때문에 내가 유리하게 되고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다, 이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이란 그 자체는 다수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다수가 그 법을 또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옳다 하더라도 틀린 것이 있습니다. 법은 다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양육했던 그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하나의 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양육했더니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일반적인 상식이 되고 일반적인 룰이 되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법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랐던 사람들이 승리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바로 세워야 되는 것 같은 책임들이 있습니다. 물론 정치가들이 이 일들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의 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는 다방면에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일들을 우리가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심지어 규범으로 인정하고 법으로 인정하는 것 같은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지만은 그러나 내 스스로도 나를 지키지 못하는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할 때 우리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0분을 자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버티는 기린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을 더욱더 양육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자녀를 먼저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자녀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주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이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살아가는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나의 뜻대로, 나의 노력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심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함이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